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부활은 승리다. 시작. 아멘. 부활은 승리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이것을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숙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역사이지 어떤 우리의 있던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부활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을까? 첫째,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다. 시작.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도무지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최대의 공포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 무서워해도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큼. 이것을 피해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합니다. 어떤 영웅들도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 지위를 높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정면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공포
대상이 이제는 되지 않는다. 왜?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2의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로마의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뒤에 그냥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장소,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에,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6.25 한국전쟁 이후에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신앙을 우리들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을까?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다. 두 번째, 부활은 시작. 죄에 대한 승리다. 아멘. 부활은 죄에 대해서 승리다, 그 말이에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사망, 그 죄로 인한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들게 만들었고 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오염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죄 속에서 살게 되었고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한순간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 죄의 지배하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의 세력을 부수고 일어나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을까? 셋째, 부활은 미움과 증오를 이긴 승리다. 세 번째, 시작. 부활은 미움과 증오를 이긴 승리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있던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제거해버릴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움에서 그 다음에 증오의 대상에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사형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미움과 증오를 이기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용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때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 꼭 기억하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을 짓밟고 때리고 그 다음에 침뱉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게 이렇게 했던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뭘 모르고 그런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미움에서 증오에서 이긴 그런 승리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도 그러고 뭐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데, 뭐 이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뭐 집사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 핍박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리지도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잡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 그런 말이지요. 주님과 똑같이 스데반도 돌로 친 유대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도 그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를 해 주셨어요. 역시 스데반 집사도 그를 죽인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다 용서를 베풀었어요. 결국 이것은 주님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미움과 증오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승리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미운 사람 없습니까? 왜 싫은 사람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들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죄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미움과 증오를 이긴 사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부활은 죽음과 죄와 미움에 대한 승리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